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잘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대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창조 때도 그대로, 종말에도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대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조 때도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계시록이 끝나갈 무렵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제일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대로 살았느냐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라. 창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칭찬을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리랑 말하고 다른 의미가 소리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리는 대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은 좀 달라요. 말은 분명히 상대에게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말에는 대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말의 대상이 반응을 해야 돼요. 말한 사람에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다니는 소리가 아닙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의 결말을 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창조가 어땠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상하게도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다 하는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어디서 들어본 신앙, 남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신앙,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결과가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대원칙이고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본이자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성실하게 익혀야 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분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말씀하신 분을 본다면 다른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얘기랑 사람이 말하는 거랑 같은 단어예요. 아마르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는 지시하다, 허가하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속에서는 당연히 명령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제일 먼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거든요. 이게 고쳐야죠.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할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끝까지 할까 이런 의심도 회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의문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봤다,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도 그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를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 보여주셨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랬는데 그대로는 안 해요. 사람마다 다 이유는 다르겠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성경을 그거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이유가, 다른 핑계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잘못이 있겠습니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나한테 너무 버거운 말씀을 하셔서,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하셨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안 지켜놓고 본인이 안 해놓고 그걸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하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쓰여지면 지시하다, 허가하다 하는 쪽으로 많이 번역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간청하다, 요구하다. 물론 지시하다는 표현도 번역이 되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말만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격에 말씀하신 거고 우리 삶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삶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대로 구약을 쭉 살펴보면요. 구약에서도 반복해서 그래요. 창조 사역이 그대로죠.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대로. 해와 달이 있어라 그대로. 다 그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세상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후렴구처럼 따라 나오거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월절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니까 6월절을 그렇게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내라. 모든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문제를 일으키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또 한번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하고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모세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도 많이 참았거든요.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1년간 바로와 싸우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시간마다 때마다 반항과 불평과 불만을 가졌고,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넘쳤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모세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네 맘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외면하거나 그걸 거역하는 자는 결과가 따라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당장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시면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뜻이 대가를 주시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쭉 쉬면서 율법과 규례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1.1획도 변함없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넘치지도 말고 모자르지도 말고 구부리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썩 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발락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엉터리 선지자마저도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발락한테 혼나고 끝나죠, 이 얘기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네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내 마음도 겁나서 그게 안 되고 나와서는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나쁜 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말이 나가는 걸 어떻게 하랴. 그리고 둘이 사이가 끝나고 가는 사건도 있었죠. 여호수아를 잘 아시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지금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전쟁터란 말이에요. 생사가 오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인데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 말대로 해라. 적이 어떻게 나올지 상관없다. 너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일지 상관없다. 내 말대로 해라. 이게 살 길이고 이게 내 약속을 너희가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뺑뺑뺑뺑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냐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그리고 그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일을 하려면 뭐가 요구된다. 그 조건들을 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해요.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없는데도 길을 내세요. 이사야서도 예언하셨잖아요. 골짜기는 메꾸고 산은 깎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막에도 샘이 솟게 하시는데 창조주니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지고 따라갈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경외하라.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요령이나 방법을 배우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선지자는 구약에서 선지자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른 길로 갔을 때 선지자들이 내린 처방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신약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잘 믿는 길이 뭐냐? 바로 믿는 길이 뭐냐? 한 가지예요. 예수를 열심히 알아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방법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옆으로 놓고 왜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를 내면 이래야 되고 저를 내면 저래야 되고 누구는 이랬대더라 누구는 저랬대더라. 이 교회가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먼저 돌아가는 방법이 원칙인데 그 원칙이 뭐냐면 그대로.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대로. 신약에서도 한두 가지 인용해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 했을 때 마리아가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권해요. 마리아도 내용은 몰랐지만 마리아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면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따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가 하나님이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겠죠.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든다면요. 사도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예수님 본도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신 그대로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게 표준입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의 학설에 누구의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입니다. 자, 창세기가 그대로로 시작했죠. 오늘 우리 얘기는 계시록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쭉 계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서 뭐라고 맺으시냐면은 그대로 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도 받아서 그렇게 해요. 그대로 지켜라 이 말씀을. 6절서부터 20절까지 세 번 그대로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사도 요한이 말하든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따라야 되고 종말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만 한다면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이제 좀 발전시켜 보려고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은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청이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듣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끔찍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 그대로 해주면 돼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우리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좀 더 비판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데 사람 말은 제대로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도 딴 생각해가지고 흘려 듣거나 오해해서 듣거나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듣거나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하물며 사람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더 성의 없이 듣겠죠. 그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기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이뤘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을 이뤘고 인간 대 인간이 화목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혁명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한 인간과 다른 한 인간이 화목을 이룬다는 것, 화평을 이룬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연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서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됐다, 화목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화평케 하신 것을 지켜라. 이것도요, 살면서 하나님하고 죄인이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고 크죠.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이 화평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살아요. 누굴 봐도 의심해야 되고, 누구를 봐도 경계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면 경쟁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저 사람 탓을 해요.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들으면 화목이 일어날 수 있고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요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부분이 그런 의미인데 들어주세요. 뭘 원하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세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틀린 말이면 어떡합니까? 거긴 답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고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잘못된 말이면은 우리 보고 안 해도 된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근데 욕을 몰라요, 사람들이. 욕을 모르니까 누가 말하면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그러느라고 시간 지나가고 잘못 반응하게 되고 순정의 열매는 아무것도 못 맺고 우리가 우리를 챙기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 하셨으면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하세요. 근데 무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충분히 아시고 인도해 가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려고 했을 때 도와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아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게 사랑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순종할 마음 먹고 시도를 해봐요. 근데 시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왜 하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끊임없이 와요. 근데 멈추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해라. 끝내야 될 때는 내가 말할게. 멈춰야 된다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일단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하시기 전까지는 들은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 해본 사람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따라 해본 사람만이 이 용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면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내가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헛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명령을 내게 하셨고 이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조절해 가세요.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보여주신 대로 들은 대로 하면 돼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러면 수많은 다툼이 멈추게 될 거예요. 수많은 분열이 화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딴짓하니까 이걸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생 고달프다. 믿을 사람도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없고 다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뿐이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뿐이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한숨 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그건 심각한 일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못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결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건 순전히 우리 탓입니다. 전적으로 내 탓이에요. 저 사람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시대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굳이 찾는다면 그건 내 탓입니다. 왜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저 사람이 안 변해도 순종한 나에게는 순종한 것만큼의 기쁨을 주세요. 순종한 것만큼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갚아주시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적용하십시오.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동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게 뭘까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그대로 해. 그대로. 사랑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창조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고 같은 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창조 때도 그대로 됐다 그랬죠? 그건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때의 그대로 표현은 똑바로 세우다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아니면 뒤따라가다 같은 방법으로 되다. 힌트가 되십니까? 요거예요. 따라가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따라가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말에는 말씀이 좀 바뀌어요. 그대로 해라 그러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버려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게 해라. 조금 같은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 때는 하나님이 전체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마감할 시간이 되시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둬라. 그냥 둬라. 그것도 그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게 도와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22장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겠다 하셨거든요.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변할 여유가 없다. 변화를 일으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택한 길은 그대로 가게 둬라. 각자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택한 사람은 가도록 도와주고 자기 길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길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두 사람에게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너희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뭔가 노력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임박했다 이제. 변화될 그 시간에 그 여유마저도 이제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돌아와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잘못했을 경우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했을 경우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세요. 틀렸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계속 사인을 주세요. 계속 사인을 주시다가 마지막에 주시는 사인이 이겁니다. 그럼 넌 네 맘대로 할래? 이게 마지막 사인이에요. 원하기는 제발 요때만큼이라도 돌아서세요. 요때만큼이라도.
그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늘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세요. 충분히 말씀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고 그 전에도 마지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인이 뭐냐? 내가 널 버려둔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계속 양심에 찔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다 치면은 그때는 경계를 하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세요. 이게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때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그 문제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작게로는 하나 작은 문제지만 크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경고하시다 마지막에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마지막 사인을 주신다면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패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개성된 양심을 찌르셨는데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하시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로 역사하세요. 용기를 주시려고, 확신을 주시려고. 그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고 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도.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경고하시려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끝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고가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있다. 시간적으로는 재림이 때고 안 그러면 그 전에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느 때에 경고를 끝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대로 두는. 성경도 보시고 실제로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보세요. 바로의 예를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경고가 뭐였습니까? 사다들 죽인다. 경고였어요. 그러고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음에다가. 그 전까지 하나님 죽이시지 못하셔서 그냥 두셨을까요? 우박을 못 죽였을까요? 바로를? 악종 그런 거로 못 죽이셨을까요? 죽이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10번의 재앙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마지막 경고가 그거였습니다. 너 이제 내 버려둔다. 죽음으로 널 버려둔다. 안 들으니까 죽음이 임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해요. 그래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는 행하도록 그대로 도와줘라. 말씀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돌이키려고 노력하되 그러나 때가 임박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로 올라가가지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라 그럴 때까지 해라. 그러시다가 때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막으세요. 하지 말라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 명령 그대로 하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말씀 쭉 듣고 따라가다가 그만해라 하시면 또 그대로 하세요. 하던 거니까 끝까지 해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라 그러시면 그치면 돼요. 이게 그대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선하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랬냐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목숨을 바쳐서라도 타락을 회복시키실 만큼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에게.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해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려고 결심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거룩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진실한 친구가 되도록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대로 가는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결심하고 실천하다가 실패하거나 중단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두려워하시지 말고 오늘 새롭게 각오를 하십시오. 아, 내가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분명하지가 않았구나. 이거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도 그대로 하시고 심판까지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예전에는 실패했던 일도 이제는 성공으로 바꿔놓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했던 일을 이제는 실천해서 그대로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오시는 날 크게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